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요. 예. 그런데 자유의지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존중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 이거는 정당한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건 강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예수님은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당신이 그것을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자유의지를 존중함과 동시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온 우주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유의지도 존중하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이 되고 한 때도 내가 자유의지 속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는 건, 그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건 또한 자유의지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을 쉬이 우리가 잊어버린 이유는 내 자유의지 속에서 사단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오늘도 다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는데 저녁에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찌 그렇게 쉽게 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의롭게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 우리가.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는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지금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예수님을 불러서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런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나에게 감동이 와요. 오늘은 꼭 들어서 뭔가 하나 내가 얻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감동이 돼서 와요. 네. 저거 맨날 들은 건데 또 아유 재미없어. 아유 아침에 떡 먹은 거 그것만 생각나네. 이러면 여기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번 우셨어요. 2번. 한 번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봅시다.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네. 예수님이 여기서 우셨어요.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우셨는지 아세요? 네? 거절하는 것. 네, 또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장면이죠? 나사로가 지금 죽은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당신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생명을 창조하실 분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 말라 하는데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하나는 우는 사람들 옆에 있었죠? 유대인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가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탁 이렇게 마음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슬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주는 것과 이들의 가식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이렇게 2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때 실현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울죠. 네. 아마 애인이 헤어졌나 봐요. 맞죠? 사나이가 울 때는 상당히 우리가 큰 충격적인 사건 아니면 웬만하면 울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우셨다고요? 저는 우리 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아들이 우리 아이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못됐어요. 그래서 나쁜 짓은 다 데리고 가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 집사님이 너무나 그러면 이제 서운해 할까봐 내놓고는 못하고 가까이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적을 보니까 아주 바닥이 바닥. 잘못하면 학교도 못 가겠어요. 근데 일반 학교를 가면 가겠죠. 근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 학교를 가려면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만약에 다른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이 떨어지고 또 교회도 못 나올 거고 또 그 나쁜 아이들하고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 아이하고 사귀지 말라고 해도 이 아이는 자기 길로 자꾸 가는, 그게 재밌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숨을 우리 큰애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놀고 있어서 보니까 숨을 아주 이빨이 들이쉬고 난 때 탁 때리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큰애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둘째한테. 그러니까 큰애가 땅 치니까 팽그르르 얘가 그래. 얘가 재밌어가지고 막 그냥 숨을 막 쉰 다음에 한참 기다린 다음에 땅 치니까 또 팽그르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절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디서 배웠어? 근데 걔들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아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점점 아빠하고 멀어져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학교를 또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얘 공부도 못해. 그런 아이하고 사귀어.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제가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의 엉덩이를.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때 아빠에게 호소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매를 때려주세요, 라는. 그러니까 부모는 읽것을 읽고 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체벌을 무조건 없애버리면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돌아올 수 없을 때 부모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체벌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읽잖아요. 아, 이 아이가 돌아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빠 나 때려줘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이 아이를 눈물을 흘리면서 때렸다고요. 몇 대를 때렸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이제 이 아이가 그런 걸 저는 이제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공부하고 아이가 집에서 뭔가 이렇게 취미를 붙이도록 제가 아이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급격히 돌아오면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아주 성적이 좋았어요. 왜 내가 울었어요?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미래. 예수님이 왜 울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 또 하나 봅시다.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써놓은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너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내 마음대로 가든지 그것은 나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놀래니 풀붙듯하도다. 이게 심정, 이것 때문에 우신 거예요. 창조주가 우신 거예요. 창조주가. 그러니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창조주가 그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기 있던 우리 안 자매님을 찾아갔어요. 안. 그랬더니 너무 잘 오셨다는 거야. 자기가 여기서 이 배운 거하고 거기 가 있으니까 막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많이 배웠는데 이제 다른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헷갈려서 요즘에는 설교 시간에 잘 안 나가고 책만 본대요. 그런데 너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어제 가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원장님을 보내셨네. 보는 순간
그런데 말씀 좀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니까. 권위적으로 하고. 우리 한 20여 년 전에 여기에서 닭을 길렀어요, 닭. 근데 닭을 놓아서 기르니까 그때는 놓아서 차가 뭐 여기 거의 안 다니고 그러니까 놓아서 길러도 충분해요. 그러면 닭 한 마리가 우리 집사람만 해요. 그리고 이 수탉이 여자 남자를 알아요. 애들과 어른을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콕콕 쪼니까 애들이 막 울면서 도망와요. 근데 우리 집 사람에게도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나 크든지. 그 암컷을 탁 거느리고 다니면 얼마나 튼튼해 보이는지, 이 녀석이. 그러니까 막 우리 집 사람을 공격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요 녀석 그러면서 막 알도 얼마나 잘 낳고. 근데 어느 날 암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어디 가서 죽었나, 누가 잡아먹었나. 그때는 여기에 그 살쾡이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자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이 닭 껍질만 놔두고 알은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됐나? 그러니까 병아리들을 한 20마리 끌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알을 어디다 낳고 해가지고 품었어요, 이 녀석이. 너무 이 녀석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내과가 옛날은 축대를 쌓아놓지 않아가지고 거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었다고요. 거기 가서 놀고, 거기가 지렁이 같은 게 많나 봐요, 이게 내과에. 막 긁어놓으면 이 병아리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병아리 물 먹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고. 그 평화로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하루는 암탉이 한 1m를 뛰는 것 같아. 꼬끄다! 꼬꼬꼬꼬. 뛰었다.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러고 쫓아가 봤더니 병아리가 그 물가로 내려가지고 물에 빠지려고 하니까 이거 자기는 어떻게 건질 수 없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야, 그게. 꼬끄다! 꼬꼬. 그래서 뛰어가지고 그 병아리들을 몇 마리 이렇게 좀 모아줬더니 좋아가지고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고개를 갖다가. 그래 막 품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너 다시는 가지 마라고. 그 암탉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네. 지금도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한계를 넘으려고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고 당신이 양심의 소리를 주고 얼마나 내가 너를 돌이키려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냐. 그런데 자꾸 돌아서 가냐. 왜? 뭐가 너를 꼬셨냐.
그래서 우리 아들, 그 녀석을,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이를 있는 대로 몽둥이로 때릴 때 내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더 아파. 여러분들은 어른이시죠? 내일 일 아세요? 그럼 어른 아니네요. 어린애와 같아요. 술 끊기 쉬워요? 어린애와 같아요. 담배도 끊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자꾸. 한 번은 우리 쉼터 교회 본드 중독된 아이가 있어요. 본드.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본드를 마시는 거예요. 가지고 뭘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얘가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드가 얼마나 해로워요. 공업용 그 본드.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걷다가 피실피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가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래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도 이상해지고 이제 모든 감각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아이를 붙들고 이제 그만 마셔. 근데 어느새 이 아이가 또 그 본드를 마시고 오고. 근데 그 엄마가 아이보다 더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와.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좋은 걸 내가 아는데 뭐? 그러나 점점 그러한 길로 가면 갈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 부르짖는다. 그래서 이 일이 왜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세요. 드디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서기 6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쯤 될까요? 67년. 2000년 전쯤 로마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이 성전에 있는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폭제로 전국에서 반항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인들이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난 이 로마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8만 군대를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치려고 하는데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철수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다시 맡겼어요. 이제 총사령관을. 그 자기 아들 이름이 타이터스예요. 그러니까 타이터스가 8만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성을 둘러싸가지고 계속 돌을 큰 바위를 이걸 옛날 투척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걸 성문을 향해서 투척하면 쿵. 또 벽을 향해서 투척하면 벽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공격하는데
처음에 한번 67년도에 와가지고 공격하려다가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을 보고 그들이 말없이 돌아가면 그때 피해라 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피했어요. 근데 뭘 돌아갔는데 피해. 그리고는 남아있던 사람은 그때 다 갇혔어요. 그래서 돌로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한거를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가 살아서 일부가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투스 장군이 성벽을 밖에다가 또 토성을 쌌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먹을 거 가져오고 먹을 거 밤에 몰래 그러니까 아예 토성을 쌓아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보았을까요? 그러죠. 예수님이 이것을 보았어요. 한 번은 진폐증 환자가 왔어요. 진폐. 여러분 진폐증 아세요? 강원도에 석탄 하신 분들이 이게 폐가 하도 그 석탄가루를 많이 마셔가지고 폐가 딱딱이 굳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만 걸어도 너무나 이분은 아주 건장하고 잘생겼고 그런 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돌일 하신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까지 믿지 않았던 그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진폐증 환자는 잘 안 고쳐지는 병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 한 2시간, 3시간을 걸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완쾌되다시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던 이제 그 부인을 보니까, 그 부인도 이쁘고 이 남자도 이쁘니까 둘이 이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사는데 키도 크고 둘이 다.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근데 교회를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길래 가서 방문을 해봤어요. 그때 자기 형집에 갔어요. 형집에 갔어요. 형집에 가서 뭐 해요? 근데 말을 안 해. 근데 한 달 보름 내지 2달 후에 왔는데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왔어요. 뭐 했어요? 우리 형이요, 개를 10마리만 잡아먹으면 완쾌된다고 그래서 개를 10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개고기를 먹어.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옛날 증상이 또 나타난 거예요. 숨을 잘 못 쉬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근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여기 그 을지병원에 여기 입원했었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려고 해도 안 불러줘요, 지금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잠을 잘 적마다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자꾸 데려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우는지 젊은 나이에요, 그분들이. 40인가 30 몇 살인가 그때 그랬어요. 30 몇 살. 그 한참
정말 젊음을 이렇게 만끽할 그 나이에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못 부르겠대요. 그것이 마지막 본 장면이에요, 제가.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처지가 되니까 나중에 그거 알고 그렇게 해서 죽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 48장 18절. 이사야 48장 18절. 18절. 이사야 48장 18절. 18절.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이것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암탉이 모음같이 내가 너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이렇게 망가질 때 한 새 성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사다라고 하는 성에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최후가 가장 비참하게 끝났어요. 이 마사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마사타를 구경하고 오더라고요. 그 뉴스에 났어요. 마사타. 이 마사타는 너무나 슬프게 끝났는데 거기에 이 로마 군이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세푸스는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역사들을 다 적게 됐어요. 그가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런 성경의 역사 그러면 요세푸스가 이 얘기하면 전부 다 맞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요세푸스가 이 광경을 전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사타에서 최후에 다 이제 굶어 죽고 이제 내일쯤이면 무너질 그런 때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뭘 제비뽑겠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제비뽑기해서 그 사람이 또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사타를 딱 점령하고 보니까 로마군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낭자하고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 둘인가 어느 한 구석에서 발견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죽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훼손시키려고 하지 않냐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들의 흥미거리가 돈이에요. 우리의 흥미거리가 재산 정식이에요. 우리의 흥미거리가 자꾸 다른 쾌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래가 흥미거리고 어떤 사람은 담배가 흥미거리고 어떤 사람은 술이 흥미거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가는데도 그 흥미거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힘이 장사래, 힘이 장사.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술 끊어줘, 술 끊어줘 수없이 얘기해도 안 끊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오더니 나 이제부터 술 안 먹을래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게 좀 늦었더라는 거지. 요즘에 발이 붓는데 그냥 붓는데 발이 붓는 것은 그냥 붓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부어요. 많이. 부은 것은 상당히 뭔가 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발이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인이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렇게 술을 끊어달라고 부탁하고. 근데 발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지만 돌아와라. 다리 부을 때쯤 되면 너무 늦는 것이다. 심폐증 환자가 그 하나님의 맛을 봤는데도 가서 또 개를 10마리나 가서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술 진탕 먹고 또 옛날처럼. 그건 나중에는 이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우리 마사다 얘기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의 결과다, 이게. 재앙이. 이제 우리 나머지 생에 그런 일이 닥치면 어쩌면 이런 성경절이 생각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진격해 올 때 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특별히 석양에 이렇게 비치는 그 성전은 금으로 입혔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저 성전은 보존해야 된다. 저건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해라. 그래서 그걸 보존하려고 했는데 어느 병사가 거기다 횃불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이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무너져 버렸다.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권고할 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오늘 아침은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어쩌면 우리들에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분연히 돌아가는 것이에요. 조금 남겨놓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봐라, 저 군대가 다시 도망가지 않느냐. 여기 살아도 되지 않냐.
할 때 우리들에게 최후가 저렇게 돼버리더라.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에요. 이제 오늘 역사에 우리 한 지금 과정이 있는데 우리들에게서 이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까? 오늘 한번 우리 결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시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들이 돌아와요. 저는 아까 우리 아이 그 매를 때릴 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들의 비참함, 그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그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깡패짓 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하고 똑같은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깡패하고 다른 사람 자꾸 괴롭히고. 우리 아이를 그대로 뒀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해를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권고하는 날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쾌락거리가, 흥미거리가 자꾸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을 주셨사오니 오늘 그러한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